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현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만나는 것은 기다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다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멍하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방향을 향하여 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예수님과 우리와 딱 하나 절대적으로 동일한 게 있다면은 그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같을 수 있느냐? 예수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고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도 죽임당해도 바라보는 날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근데 그 내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은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시는 날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순간에도 바라보고 있는 날이 있었고, 사실은 그 날을 향하여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누가복음 22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름받은 우리도 행하지만 하나님도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이 기다림은 누가 기다리느냐? 아무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뭘 모르는데 뭘 기다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난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니, 농사를 지을 줄을 알아야 농사를 짓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삶이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모두가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은 기다린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질 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이고, 알아야 뭘 기다릴 거 아니에요. 날씨를 알아야 겨울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탁에 앉아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흘림으로 너희들을 용서한다.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함이라는 자유 속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인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노예들을 옮겨주셔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자유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모르는데 무슨 자유를 삽니까? 노예가 무슨 자유를 삽니까? 노예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를 몰라요. 요즘은 유튜브로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TV를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걸 쭉 유심히 보면 다 공통적인 거예요. 이북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세계를 이렇게 평가해요. 20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평가할 때 정치적으로 가장 간단한 기준이 뭐냐? 권위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매겨요. 어떤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민주국가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주의고 독재국가였던 시절과 민주주의 국가가 된 시절과 어떤 때가 더 잘 삽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된 시절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잘 사는 거예요. 또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어떤 나라가 잘 사는가? 대한민국이 왜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었는가? 전 세계의 모범 국가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7개 정도의 국가를 MVP 국가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모범적인가? 독일만 해도 지금 난리예요. 하루에 막 6만 명씩,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특징은 우리라는 공동체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사람들은 우리가 약하고 개인의 권리, 이거 내 건데 내가 병 걸려 죽어도 내 맘이지, 뭐 이런 식의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잘 협조가 안 되는 측면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가?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오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리다는 히브리어로 하카, 야할, 하일, 카바 등의 말이 사용됩니다. 오늘은 하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카는 문맥에 따라서 지체하다, 기다리다, 바라다, 앙망하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거든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10장 1절에 나오는데 하가랴는 원문은 하칼야예요. 하칼야. 즉 하카하고 하카라는 말과 야가 결합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가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를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다린다는 말 그 하카의 실체적 의미는 뭐냐? 경계를 잘 다루어감으로 나타난다. 행하심 안에서 머물며 나타남을 향한다. 여기 기다린다는 말 속에 그 경계가 있어요. 하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알아야지 기다리는 것이지 경계를 모르면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뭘 기다려요? 예수 안에서 너희는 자유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생명의 열매 맺으며 의의 열매 맺으며 싸워라. 자유인이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에 그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신 것을 알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그 자유 안에서 더 큰 열매를 맺으며 자유인이 더 큰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멸망시켰잖아요. 불의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독재자들을 멸망시키고 자유를 주셨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의의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자들이 그 의가 온전하게 완성되기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독재 국가에서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으로 자유를 존중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면서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국가가 됐는데 독재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기 보면은 제가
언급해 놓은 것 중에 이사야 30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구분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멸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음을 하나님도 알고 자유를 얻은 자도 알아서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시편 106편 13절에도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게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길을 잃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기다리는 거를 하지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해도 독재국가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알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독재국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악한 자들의 그 뿌리를 분별을 못해요. 민주국가가 다시 독재국가로 돌아가면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겪은 사람은 일제시대와 해방 어느 게 더 좋습니까? 6.25를 겪은 사람은 6.25의 전쟁과 평화 어느 게 좋습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를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착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편 106편 13에서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의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배부를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는 해주셨는데 영혼이 공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다는 것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잘 사는 거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자유를 얻었으면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경제는 발전하고 방향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살아갈 방향을 몰라요. 여러분, 유럽은 얼마나 공허한 젊은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래요. 그저 놀고 즐길 줄만 알지 땀 흘려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독일에서 정권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바뀌어요. 근데 독일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정부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번에 앙겔라 메르켈은 이제 퇴진을 하고 누가 총리가 되냐면 올라프 숄츠라는 사회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 총리가 될 거예요. 아직 정식으로 투표는 안 했지만 다 내정이 그렇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의회에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데 대통령은 뽑았는데 총리는 아직 못 뽑았어요. 이제 곧 뽑을 거예요. 왜 못 뽑냐면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의회를 50%를 만들었는데 사회민주당만은 안 되니까 사회민주당이랑 녹색당이랑 자유민주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정당이 연립한 정부를 일컬어서
신호등 정부라고 해요. 근데 이 신호등 정부가 서로 저기 정책적인 거를 이번에는 뭘 한다 이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제 그게 실시가 될 거예요. 경제정책, 사회정책 이런 거를 결정을 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는 거예요. 대마초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했는데 독일은 지금까지 대마초를 합법화하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이 맨날 가가지고 그냥 대마초를 피고 있고 그걸 불법으로 하니까 더 불상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걸 대마초를 합법화하자는 게 제일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합법화 시켜줘가지고 관리를 하자. 경제정책으로는 그린 수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자. 그건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그걸 나가고 있는데 독일도 에너지 정책은 그린 수소 정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의 토대가 되는 의로운 싸움이 상실되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먹고 배부르니까 맨날 노는 거밖에 할 줄 모르고 놀다 마약도 그냥 음식같이 먹는 시대가 오고 유럽의 젊은이들은 그런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도 의로운 나라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폭력과 거짓의 무리들이 심판받는 나라,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는 나라, 일제 강점기 때 괴로움을 당했는데 정의로운 나라가 되려면은 못된 짓을 한 자들은 멸망당해야 되고 그 시절에 괴로움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아직 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랑하라 이런 얘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말은 죄를 멸하라, 죄인을 용서하고 의로 인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먹을 것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나중에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악한 자는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고 고통당한 자는 위로하며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 자유가 의의 열매 맺는 자유가 이루어지는 대마초 피는 자유가 아니라 의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나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악한 자가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세상이 멸망당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 날이 와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폭력과 거짓의 세상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의로운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발전한 사실을 보면서 제 마음은 기쁘고 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한민국에 사할린에 살고 있었던 사할린 동포들이 91명 어제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했어요. 근데 이 어저께 입국한 것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5월 26일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기 시작해서 그 법에 의거해서 사할린 동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 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할린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지금 러시아에 있는 큰 섬이에요. 일본 홋카이도라는 지역보다 더 북쪽에 있는 사할린이라는 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1930년대에 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탄광에서 일하고 군부대 군수공장에서 일하면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는데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일본은 도망가고 그 땅은 소련 땅이 되고 거기에 끌려갔던 동포들은 국적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주 괴로운 시절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국적을 잃어버리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오라 그러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이게 하트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기준. 그때 강제 징용되어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경상도나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면 남한으로 돌아가지 북한으로는 안 돌아간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법을 정해서 그 상처받은 우리 동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주고 정착지원금도 주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소망 속에 살아간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아오는 1세대들은 다 90세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모이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바라보며 죄의 세상이 멸망당하고 의로 고난당한 삶이 위로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 31절에 그래서 인자의 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무나 모으는 게 아니에요. 악이 멸망당하고 의가 열매 맺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죄사함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죄와 싸우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의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선한 싸움 싸우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의를 위하여 싸우신 것 같이 주님의 영을 따라 함께 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의의 날을 소망하며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직습니다. 우리가 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계속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